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증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과 사랑 가운데 사셨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누굴까? 라고 할 때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누굴까? 이 철학자 팔스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참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에 있던 이 철학자 팡세는 인간은 갈대다. 또 그분이 그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위대하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다. 그런데 우주는 위대한 걸 모르고 인간은 우주가 위대한 걸 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도나가 밝은 빛이 상당히 큰 밝은 빛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밝은 빛 앞에 설 때마다 죄인 것을 자각할 수가 있다. 나는 그 팡세의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인간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나 다윗의 목자는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라고 목동 시절을 겪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 시편 말씀을 평생 한 20번도 더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나중에도 더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외우고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더 나아가 시편 23편일 겁니다. 그러나 진정 이 의미와 이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느냐는 물어보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인이 다윗이라는 시인이 양으로 인간을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두면 이사야 53장 6절일 겁니다. 우리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어떻게 이사야는 인간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사야 53장 6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는 우리를 양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우리는 양이고 바로 주님은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은 그릇 행합니다. 자꾸 앞서가려고 하고 옆길로 가려고 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 있으면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도는 좋았습니까? 열정은 좋았습니까?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잡았습니까? 말씀의 원하시는 방향을 잡았습니까? 속도보다 열정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면 다시 터닝해야 됩니다. 말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입술이, 내 고백이, 내 생각이,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야 되는데 내 입이,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잘못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살라.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말이 있던지 삶이 있던지 다시 한번 그릇된 삶을 살았던 양이 내가 양이었구나. 근데 이 양은 좋은 양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좋은 양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는 양이잖아요. 거듭난 양, 김양, 방양 이런 게 아니라 거듭난 양, 좋은 양,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 이 양이 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왜 인간을 양으로 했을까요? 인간은 자부책도 없으며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것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나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이 시대가 절대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절대 하나님, 절대 성경, 절대 길, 절대 진리,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에는 자부책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길이 없는 양이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하신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 또 여호와라고도 표현했다가 주라고 나옵니다. 선하신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보면 낮과 밤이 두 인생으로 나눠집니다. 인생의 낮에도 목자가 되시고 인생의 고통의 밤, 외로운 밤, 슬픔의 밤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낮, 그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로 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짐을 다 맡으시고 죄의 전 화물을 전에 맡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기에 선하신 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는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하여 모든 것에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선하신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에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의여 흠도 죄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구원의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부족함이 없다고 얼마큼 할 수 있을까요? 10%예요, 20%예요, 30%. 송구영 시인녀를 딱 앉아있는데 얼굴이 지금 부족함이 많다고 써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새해 어떤 복을 좀 받을까? 목사님 좀 복받게 좀 해봐요, 복받게. 이런 사람도 있을 줄 부족함이 없다는 말 앞에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 고백을 정말 내가 가슴에 와닿는 고백이다. 내 인생에 정말 이게 부족함이 없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다. 이런 삶이 정말 있을까요? 이 고백을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각도로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요? 내가 풍부에 거하거나 가난에 거하거나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언제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면요, 일체 자족의 비결,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가 돼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희생이 와도 감사하고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런 사람들에게 자족할 때 감사해요. 그러나 자족의 눈이 아닌 정욕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올해 많은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축복해 주셨고 은혜 주셨건만 그걸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욕의 눈으로 보면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어떤 자족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자기의 삶에 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살아봤어요. 목동으로 살아보니까 참 목자를 만나면 양들을 책임져 준다. 양들을 인도해 준다. 양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 목자의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아멘인지 나중에 또 아이고 부족함이 많은데요. 통장에 돈도 없고요. 이러면서 이러지 않겠어요? 내일 모레도 일요일날 놀러 갈 돈도 없고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아니면 또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왜요?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가 목자가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다윗에게 발견된 것처럼 여러분 생에도 발견되어 체험되어, 야, 여호와가 목자가 되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다. 아이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들이 새해에는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도둑목자, 이 착분 목자, 더 나아가 바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만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참 목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참 부족함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면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족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평강. 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 사람에게는 이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왜 이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니 푸른 풀밭에 양들이 아무 때나 누운가요? 아무 때 안 누습니다. 이 필립 켈더라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이 케냐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양을 직접 친 사람이었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양을 치고 나서 이 양들이 누울 때가 언제일까? 양들이 누울 때가 언제냐면요. 이 누울 때가 어느 때냐면 팔이나 적들의 공격이 없을 때, 또 배부를 때, 안전될 때, 그때 아니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실 정도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눕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 때문에, 주님의 인도 때문에, 주님의 먹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울 수밖에 없는, 편안히 누울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꼴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푸른 불 가서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들어가고 나오고, 말씀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는데요. 만족하게 먹어요. 만족하게 먹으면 힘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히 눕는 겁니다. 양들이 눕습니다. 편안합니다. 언제?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권세가 생겨요. 말씀의 검이 있어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럴 때 누워집니다.
인도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데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신 자, 모든 것이 강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런 말씀, 내게 능력 주장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믿음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우리는 사방팔방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편안히 자고 편안히 쉬고 편안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의심을 박살내버리고 불안을 박살내버리고 낙심을 박살내고 말씀의 좌우의 날성금이 죄를 박살내버리고 부정적인 말도 박살내버리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순간에는 편안해져. 골리앗이 있을 때도 편해요. 만군의 주여가 있는데 저 개 같은 것이 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라고 하면서 다 장로들도 벌벌 떨고 있을 때 홍한 소년만이 담대해 줄 수 있는 이유, 말씀이 있어.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어야 돼. 말씀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붙잡아주는 순간에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편안히 눕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물가가 아니에요. 뭐가 붙어요? 실만한 물가예요. 이게 물이요. 물이 막 흘러가는 물도 양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얘들이요, 옷이요, 이게 털을 다 깎으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이게 옷이 뭐 몸무게가 100kg에다가 이 털까지다 물을 묻혀봐. 그러면 얘들이 못 견뎌요. 그러므로 깊은 물 절대로 안 가. 그래서 양 목자가 가서 측정하고 괜찮다 들어와라. 그래야 이게 극이 들어가지. 이게 깊은 물 들어간다, 흐르는 물 들어간다. 이게 양 들고 그렇게 좋은 물들은 또 뭐가 있는가요? 사방팔방에 이 늑대들도 와서 그 물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목자가 딱 들어갔어. 지켜주고 괜찮다 들어와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실만한 물가를 발견하고 가서 편히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 물 먹으면 우리는 편히 쉬고 눕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실만한 물가를 갈 때 이런 와디 컬트라는 곳이 있어요. 비가 막 급속이 오면 이 계곡이 파여가지고 이 사진이 어디냐면 여리고에 있는 와디 컬트예요. 와디라는 거는 이게 고랑이 생긴 거예요. 매년 비가 오니까 더 파여가지고 저런 와디 컬트가 저기 여리고에 유대광에 저런 저걸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또 한참은 또 이 계곡 밑을 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곳에 물 먹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실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서경 교수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연대 교수인데 예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대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교 포교에 열정을 다했어. 31세까지 막 열심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밤 3시에 방언을 했어요. 교회 간다니까 집안과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안 나갔는데 30kg가 홀짝 빠지고 그리고 거의 뼈가 가죽까지 붙어가 죽음까지 갔는데 그 남편이 있던 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겼어. 그런데 어느 날 한의사 이 남편의 친실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인도에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목자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서 반짝반짝 마르고 먹지도 못했는데 다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예정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그 강의가 코칭이에요. 이게 목자가 코칭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 코칭의 강의를 하고 있는 연대 교수입니다. 이런 목자가 새해에 있어서 여러분 인도에서 10만원 물가로 인도하는 역사가 새해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을 소송케 하는 목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소송케 하는 목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용을 소생시켜 준대요. 양들이 탈진할 데가 없을까요? 양들이 광야길 갔을 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완전히 탈진해요. 언제 탈진합니까? 물을 못 먹을 때도 탈진하고, 또 어느 때 탈진합니까? 깨끗해가지고 뒤집어져 탈진합니다. 더위에 탈진합니다. 이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탈진해가지고 양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이건 바보예요. 아니 99마리가 한 마리 양이 100마리라면 그거 99마리 양을 이거는 산에 둔다는 바보예요.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경제 원리를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경제 원리는 바보예요. 주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99만 양을 산에 둔대. 성경 보니까 산에 둔대요. 이 산은 바보 아닙니까? 그냥 숨겨두지도 않고 산에 두고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조금만 지나면 이 양이 탈진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소생하는 일을 합니다. 그늘에 앉히고 이렇게 막 어깨를 주물러주고 물을 주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이유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임마누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에 그 한 마리 양의 잊어버린 양을 함께하는 그런 주님으로 죄에서 건지고 우리의 더러운 허물에서 건지시는 주님으로 등장하기에 끝까지 추격해서 그 양을 사랑하는 그분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길을 잊어버려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잘못된 길로 부족함이 없고. 왜요? 목자와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방을 만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와디컬트 같은 그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유대의 광야처럼 5시간, 10시간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1시간, 2시간 물 없이 가면은요, 힘듭니다. 이 지나간 사람들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면, 사포 있잖아요. 사포를 둘을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처럼 2시간, 3시간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따위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 광야를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면 집사님, 4절에 보면 어떻게 씁니까? 내가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알아요. 야, 이때쯤은 탈진할 때가 됐구나. 이때는 지칠 때가 있구나.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와디컬트 같은 계곡을 지나가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이 계곡을 지나가면 그 주변에 늑대가 없을까요? 이리가 없을까요? 그거 있을 때 어떤 일 합니까? 이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갈 때 맹수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이 늑대들이 막 이게 숨어서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넷째를 하고 있고 막대기는 호텔을 하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야구 방망이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지팡이를 지고 갔어요? 막대기를 지고 왔어요? 막대기 지고 왔어요. 막대기는 여기 오른쪽에 탁 차요. 이 지팡이는 어떻게 지고 다녀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 방망이처럼 생겨가지고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살나요. 이 지팡이는 넷째로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사야 11장 10절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올리브 나무에 보면 옆에 있는 막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을 말하는 새싹이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새싹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지팡이 되십니다. 바로 새싹 대신 넷째로, 그 넷째로가 연결하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과 넷째로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막대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름으로 머리를 부으시고 그럴 때 내 자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